성경 통독 298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며 생명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권위, 권한과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위엄, 그분의 권한, 그분의 권세에 대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역사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는 것은 고기가 많이 잡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 이 일을 행하신 이 예수라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두려우신 분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 내 앞에 서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절규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과연 그분 앞에 서서 살아남을 자가 없지만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일꾼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을 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눈이 열리고 발견하게 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선입견과 편견,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 무조건 옳다고 고수하고 붙잡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공격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정말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죄사함을
자신의 권세처럼 선언하는 이 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자는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견, 종교적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저런 죄 많은 자들과 어울리느냐? 그것은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관점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이 분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권세를 행하시는 이 분이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하시는 이 분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실까?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그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닫아 건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오셨기에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그분 앞에, 그분의 권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해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율법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인지 그 표준을 보여주셨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율법에 여러 가지 규칙을 덧붙이면서 애초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본 정신, 뜻, 그 방향이 무엇인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병자도 고치지 않는 그러한 기이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도 전혀 모르며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6장 9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세칙,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을 향한 길인데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세칙들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율법을 안식일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심 앞에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해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하고 그분의 위엄과 권위 앞에 엎드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의 본뜻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당시 유대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길, 긍휼의 길, 자비의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아집, 내 경험, 나에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붙잡고 고집할 때에 그 굳어버린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고수하던 모든 것들도 날마다 예수님의 빛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고수하고 있던 것을 말씀의 빛으로 계속 수정해 가면서 계속 갱신해 가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기본 방향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그 적용하는 내 삶이 자비와 긍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며 생명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긴 우리도 이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생명 살리는 길로 그 사명의 길로 함께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고집과 편견,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통로로 자비와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마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던 바리새인들의 우를 저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고수하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집으로 주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빛 아래에서 겸손히 저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수정되고 갱신되고 주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름 속에 자비와 긍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십자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중보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